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길이 자꾸 막힐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혹시 설교의 제목을 보고서 내 이야기인데 그런 공감을 하신 분들 없으십니까? 요즘 따라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길이 막히고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혀서 답답해 했는데 연애도 취업도 직장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자꾸 길이 막혀서 낙심이 되는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딱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공감이 일어난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막히고 가려는 길들이 자꾸 막히죠.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조차도 포기하게 되고 주저앉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종종 찾아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정확히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사이에 그들을 파송했었던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주입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것으로는 구원 다 못 받는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리켜서 이 평안하던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그 말씀을 주셨죠. 예수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분명한 구원의 진리 말씀을 결정했고, 이 서신서와 함께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다시 평안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두 사도의 마음에 염려가 하나 생겼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운 그 교회에도 똑같이 거짓 교사들이 가서 잘못된 구원 교리를 가리키고 성도들을 미혹해 할까 싶은 그 걱정이 생겨서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전혀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2차 선교 여행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빌드업 시키기 위해서 든든히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평안케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목적으로 두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힘들다고 중도 포기하고 도망갔었던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도 데리고 가냐 마냐를 두고서 이 그렇게 친했었던 대사도들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그 논쟁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기까지 했었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갔고 그 후로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전설로는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마도 같이 두 사도를 잃을까 싶은 두려움 속에서 두 사도의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은 따로따로 선교의 여행을 독립하고 분리시켜서 파생했다는 이야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 바울과 실라의 팀이 이제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아시아 쪽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났고 함께 읽은 본문은 그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일어났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애증이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참 감개무량한 그런 도시였었을 겁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정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제우스 신처럼 섬기려고 했었던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혹은 또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심히 환난과 고난을 당한 곳이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애증이 교차하는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싸우고 상심해서 출발했던 이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하나를 허락하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디모데의 합류. 누가 합류를 했어요? 디모데라는 인물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바울 일행과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나 합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후서의 바로 그 주인공이고요. 아주 유능하고 탁월했었던 젊은 목회자였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평생에 내 영적인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디모데였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를 가리켜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 자, 신자라고 했는데 제자라고 일컬었다라고 할 정도라면 정말 주를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고 아버지는 믿지 않는 헬라인이었었대요. 국제 결혼을 부모님이 한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혼혈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사람이 디모데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2절을 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루스드라와 이 이고니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옆 동네인 줄 알았는데 20km나 떨어진 두 도시예요. 20km나 떨어진 그 두 도시에서 이 디모데에 대한 신앙, 성품과 인품에 대한 평판이 자자하게 좋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한번 물어봅시다. 실력이 좋은 일꾼과 평판이 좋은 일꾼이 있을 때 오너들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써야 할 때 누구를 채용할까요? 저는 여러 오너들을 알고 있고 또 그들을 한 교구의 가족으로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너들은요, 우리 생각엔 실력이 좋은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 같지만 괜찮은 회사들에서는 그 사람의 평판을 알아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도 목사님, 전도사님 채용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원서가 오면은요 그냥 안 뽑았어요.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다 제가 전화해 봤어요. 이력서를 통해서 앞섰던 교회에 제가 전화를 해보고 물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다음에 솔직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목회자로서 이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1년, 2년 섬겼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몇 있었어요. 목사님, 그분은 함께 동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평판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쓰지 않았어요. 지난 수요일 날 눕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시라는 실패한 여성들을 축복하실 때 그의 아름다운 면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칭찬을 받는 여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인생은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완전한 성품과 온유와 사랑이 있으셨던 그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상대적인 어떤 관계성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헐뜯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여러분들 낙심을 하는 건 그거만큼 큰 교만함이 없어요. 그러나 절반 이상의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안 좋은 평판을 하걸랑 그 사람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안 좋은 평판을 하걸랑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선 안 돼요. 동업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 무언가 시도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이 있다면 그 사람이 평생 쌓아 올린 인품과 삶과 여러분 그것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주위 사람들 10에게 다 칭찬을 받을 수는 없지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적어도 몇 명 이상에게 10에 7 이상에게는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러분들 그것이 방법이라고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 좋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하시는가? 디모데처럼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이렇게 20km 떨어진 마을에까지도 이런 신앙과 인품에 대해서 좋은 평판이 있었었는데, 그 평판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의 믿음의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외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출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은 그 가정, 특별히 부모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와 아빠 중에 보편적으로 아이들의 신앙과 인품은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예? 주요? 예수님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뭐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녀들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이 자리 잡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린 자녀들 육아하는 일 때문에 조금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뭔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육아하는 일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아이의 신앙과 인품과 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금 돌봄의 역할들, 양육의 역할을 지금 그 어린 자녀들 육아하는 어머님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앞에서 절대로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고 배워요.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감동과 깨달음을 좀 주셨어요. 저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자녀들이 뭔가 예의도 좀 없고 공손함도 없고 신앙이 없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와서 제 자녀들만큼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도 예의도 공손함도 인품도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었고, 제가 제 어머니와 할머니를 떠올리면 늘 불 꺼진 방에서 학교 오면은 말씀을 읽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있어서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환경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사역은 주로 11시, 12시 끝나서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죠. 여기 와서도 사택이 교회에 있다 보니 기도는 3층에서 하면 되고 성경 읽고 연구하는 거는 4층 홀로 있는 사무실에서 하다 보니 집에 올라가서는 아이들과 함께 TV 보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외에는 성경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여줘서 늘 그것이 조금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딸 하나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딸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아빠 성경책을 펼쳐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 빼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무언가 적고 무언가를 붙여놓은 걸 보면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구나, 연구했구나, 또 가까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아빠는 성경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지, 성경책을 새로 바꾸면 이전에 적어놓고 연구했던 그런 말씀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녀들은 앞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배운다는 생각 속에 여러분 감동도 되었지만 적지 않은 부담과 두려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손주나 자녀들에게 우리 남성들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손주, 손녀들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성품을 통해서 또 다른 디모데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디모데와 함께 시작된 2차 선교 여행은요, 참 재미가 있었어요. 큰 성과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2차 선교 여행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열매가 있고 익숙한 아시아 쪽에서 선교 여행을 마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서북 쪽의 아시아로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의 길을 막고 또 막으셨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막으셨고, 사건을 통해서 막으셨고, 재해를 통해서 막으셨고, 그 지방의 강력한 반대를 통해서 막으시면서 자꾸 막고 막으시면서 결국은 그들의 선교의 여행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드로아 항구까지 이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막고 또 막으시며 그들이 원치 않았던 드로아까지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고 했죠. 내가 가려고 하는 길들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들을 하나님이 막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울 일행의 선교의 길을 자꾸 막으셨던 걸까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길, 열매도 있었었고 익숙한 그 길들을 왜 막으시고 자꾸 원치 않는 다른 길들로 이끄셨던 걸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요즘 자꾸 막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바울 일행의 선교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자꾸 막힐 때 바울 일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레슨, 첫 번째 교훈은요, 그럴 때 우리의 계획과 고집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자꾸 막히고 멈추면은요, 우리의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 일행의 선교길이 막힘으로 마침내 드로아까지 왔죠. 여기서 막혀서 툭 치고, 여기서 막히고 툭 치고, 몰고 몰아서 결국 드로아 항구까지 와서 하나님은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환상이라는 사건을 바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어느 날 밤에 환상 하나를 본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 지역의 유럽에 한 사람이 나타나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좀 건너와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들 살려달라는 손짓을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드로아까지 인도하셔서 환상을 보여줬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들어먹질 않으니까, 고집피니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때때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보거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보셔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침 튀겨가면서 간증도 하는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고집을 피니까 그런 특별한 체험과 환상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신 것도 그거예요. 3-4번 정도나 계속 길을 막으시면서 이제 고집 내려놔라, 네 계획을 스톱하고 나의 뜻을 따르라 말씀했는데 들어먹질 않고 고집 피니까 결국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주도권이 있었던 역사가 유럽의 주도권으로 바뀌게 되었고, 세계 역사의 주도권은 여러분 동양이 아니라 유럽, 서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동양인들에 대한 비하와 혐오가 지금 서양과 유럽에서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70이 다 된 한국 이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맞아서 막 눈이 퍼렇게 멍든 것이 사진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뭐 앞서간다고 하는 인종차별이 없었던 유럽 몇 국가에서도 이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착각을 해서 비하 정도가 아니라 막 혐오하고 폭행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이전에도 동양인들 비하가 많았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프랑스로 넘어갈 때 제 옆에 프랑스 변호사가 한 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성격이 참 나이스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서양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별히 너희 프랑스 사람들 진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길래,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금 인사를 하거나 그럴 때 잘 받아주는데
프렌치 너희 프랑스 애들은 진짜 에로건트하고 교만하고 밥맛이 떨어진다 했더니만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프랑스에 가면은 소매치기가 많고 뜻하지 않은 일이 있을 텐데 그때 혹 있으면 내가 변호사니까 나에게 연락 달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비즈니스 카드에 메모까지도 적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유럽 사람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만약 사도 바울이 그때 이 유럽이 아니라 계획대로 아시아로 갔다면은 세계의 주도권이 먼저 아시아가 복을 받고 아시아가 유럽을 지배했을 것이고, 오히려 아시아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비하했을 거예요. 유럽인들, 동양인들 비하할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막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그죠? 그럼 우리들은 맨날 니들이 코쟁이들이라고 얘기했을 테고, 검둥이가 아니라 흰둥이들, 양키들이라고 막 비하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때 아시아로 넘어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기회를 뺏으셔가지고 막으셔서 유럽으로 건너게 가게 하셨는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권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을 가게 하신 데에는 그 시간에는 그것이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하고 더 우선시 되는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고집을 하나님의 환상을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을 때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을 하면서 그 환상을 따라 그들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유럽, 그 첫 성인 빌립보로 그들은 넘어간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이 그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은 계속해서 막고 안 돼 계속해서 막으셨는데, 유럽으로 가는 그 뱃길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이 뱃길은 5일이 걸리는 길인데 순종해서 가는 길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이틀밖에 안 걸려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들을 걷게 될 때 자녀들이 자꾸 막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막으시고 사건을 통해서 막으시고 주위 사람들 통해서 막으시고 또 막으셔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는 여러분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탄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바울 일행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내 인생길이 요즘에 막힙니까?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저기로 가려고 하는데도 막힙니까? 그렇다면 잠시 좀 여러분의 계획과 고집을 좀 한번 멈추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원하시는 것인지 혹은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글로 이끄시기 위하여 막으시는 건지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 고집과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억지로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 고집과 계획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인생길이 자꾸 막힌다는 것, 거기에는 내게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아시고 잠시 멈출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길이 자꾸 막힐 때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인생길이 막히는 그 시점에도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막히는 그 순간에도 뭘 포기하지 말라고요?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예배와 기도를 인생길이 막힐 때 최우선시에 둘 것을 오늘 이들의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즉시로 순종했죠.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고 이틀 만에 빌립보 첫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봤는데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오라고 했기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항구에서 손짓하던 사람이 나타나 짠하고 무언가 평탄하게 일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손짓하던 남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계획도 하지도 않았었던 곳으로 갑자기 가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가기 전에 저희 GMS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한국에서요. 그 지역과 그 나라의 문화, 관습, 언어 훈련을 받고 그 나라를 그렇게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고 그 이전서부터 수년을 준비해도 막상 가면 똑같이 하는 말이 다 막막하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준비하고 선교지에 가더라도 막막한데 계획하지도 않았던 곳을 갑자기 순종해서 갔다 보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때마침
안식일이 며칠 막막한 가운데 지나다가 이르렀는데 뭘 했는가 하면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패턴이 있었거든요. 항상 선교여행을 갔었을 때 첫 번째 가는 곳이 회당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안 되면 기도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는 항상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어진 선교 그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고 설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서 개척을 하는 사도 바울의 회당 중심의 선교 사역이 있었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던 거예요. 10명 정도가 되는 유대인들도 없었던 것이죠. 선교의 모든 스타일이 다 무너진 거예요. 막막하죠. 사람도 없죠. 계획도 없죠. 하던 방식으로 하던 선교의 모든 길도 끊겨버렸죠. 게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긴 왔는데 무엇 하나 준비된 것이 없고 거기서도 또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따랐어요. 드릴 거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뒤에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나 예비하신 만남을 즉시로 붙여주시거나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막막해서 또 다른 길이 막힌 겁니다. 이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하며 하는 작은 데모가 있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셨어요? 나 예배 안 드리랍니다. 그래서 예배 잘 나오시던 분들이 섭섭해서 막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에게 데모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 여러분 섭섭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했는데도 길이 또 막혀요? 하나님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길이 막히면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항상 예배를 멈춰요. 기도하기를 멈춰요. 선교하기를 멈춥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요 너무 막막했어요. 순종하며 온 길에서도 길이 막혔을 때 그럼에도 뭘 했어요?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를 최우선시하며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중요할 때, 인생길이 막힐 때 그때에도 예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기를 최우선시에 두고 기도하기로 최우선시에 두면은요 긍휼한 은혜가 있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할 때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며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할 때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봐야 될 것들 보이시고 깨달아야 될 것들 깨닫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열고 나가야 될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길이 막힌 막막함 속에서도 바울 일행이 예배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자 하나님은 그 막막함 속에서 예비하셨던 다음의 문을 열어 제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길이 막힐 때 바울 일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레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비하신 만남을 기대하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시고 다른 곳에 문을 여시고 자꾸 몰아놓으실 때는 그곳에 예비하신 만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볼 수 없는 것 보시는 그 하나님,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여실 때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만남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이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뭘 예비하셨어요? 보아스라라는 아름다운 사람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생길을 막고 하나님이 딴 곳으로 몰아내실 땐 예비하신 만남이 있게 우리는 그때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아하 끝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만남을 주실까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배와 기도의 장소를 찾아 바울 일행이 강가로 나왔습니다. 회당이 없을 때 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장소가 강가였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어디에서 기도했는가 하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섰을 때 그 강가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여인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의 선교의 패턴은 아니었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유력한 남성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인간들 대접도 받지 못하던 그 여인들을 모래밭에서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 마주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한 여인을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고 그 여인을 일평생 사도 바울의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루디아. 루디아라는 이 여성이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 여인 중에 성령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 한 여인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 사업가예요. 옷감 사업을 했던 이 여성이었는데 보통 여성이 아니라 큰 부유한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바울 일행을 위해서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이라 정확한 그 타이밍에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선순위하기 위하여 찾아 나섰던 파도 바울의 일행과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루디아처럼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지금 한 6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앉아있지만 들려지는 똑같은 말씀에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말씀에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히어링만 되는 거예요. 귀가 고장나지 아니했으니까 들리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예배 시간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왔었던 어느 한날의 뜻밖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디아를 통해서 유럽에서 첫 번째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빌립보서를 보세요. 얼마나 애틋한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누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내서 이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유럽 첫 번째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루디아와 이 빌립보 교회는 이후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했었던 사도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길이 자꾸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낙심코 절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문이 막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 내게 더 필요한 길, 축복된 길이 있기에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짧은 제 생에 뒤돌아봐도 하나님이 제 생엔 항상 막음으로 역사하셨어요. 제가 계획하고 원했던 길들을 항상 막아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융잡긴 아파트에 들어가서 재산 다 날려서 사택이 필요한 교회를 찾게 하셨고,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좋은 인품을 가진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려다가 저에게 연고지 없는 부산을 12년 전에 알게 하셨어요. 한 15년 됐나요? 그게 부정교회이죠. 여러분, 저 그때 부산에 올 때 저희 가족들 다 울었어요. 지금도 서울에서는 부산을 모르는, 한 번도 안 와본 서울 쫀놈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부산이 이렇게 도시가 활발하게 살아있고 고층 빌딩들이 많은 멋진 도시인지 몰라요. 서울에서 부산 한 번도 안 온 서울 쫀놈들은 지금도 부산 하면은 바닷가 어촌마을을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가정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뜻하지 않게 온 그 교회에서 저는 박성규 목사님이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는 좋은 멘토를 만났고, 정말로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떠나서도 부산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다가 초원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 부산에서의 아름다웠던 부정교회에서의 그 사랑받았던 추억 때문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뜻하지 않게 울면서 내려왔던 이곳에서 하나님은 좋은 동역자들을 몇 만나게 하셨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한결같아요.
제가 서울에 갔을 때에도 분당에 갔을 때도 항상 제 건강, 저희 가정을 챙겨주시고 입고 들고 마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 쭈구리 되면 안 됩니다. 당당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그런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런 곳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자꾸 막으셔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저에게 결국 하나님이 이르게 한 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고 항상 좋은 만남들을 예비하셔서 아하, 그래서 그때 그 길을 막으셨고 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제 인생길을 자꾸 막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원망 불평 안 해요. 더 찬양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그리고 기대하려고요. 하나님 어떤 만남을 또 주시려고요, 어떤 복을 주시려고요, 어떤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 보시고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막으실 때도 있고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내 인생길이 자꾸 막힐 때 원만 불평하거나 예배 안 드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걸로 더 이상 유치한 데모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계획과 고집 내려놓으세요. 자꾸 막힌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며 예비하신 만남들을 기대하며 발을 디딥시다.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때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예수 20년 10년 믿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예배라도 한 번 더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제가 먹고 마시는 거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나오고 한 번 더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이 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그 간증자들의 대열에 여러분들도 꼈었으면 좋겠다는 영적 아비의 마음에 여러분의 건면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고 여러분 계산하고 그렇게 여러분 따지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일행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길이 막힐 때 또 다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기가 막히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한 주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